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본 본문 중에 특별히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본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그 수신인들인 당시에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저들의 신앙생활 속에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천하를 지으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열심과 사랑과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현실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간섭하신 하나님의 어떤 크신 보호와 지키심이 부족해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저들은 심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구절에 나온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쓴 예수가 못마땅한 겁니다. 죽음으로 고난받아 관쓰지 말고 심판하고 격파하고 고난받는 그의 백성들을 해방하여 영광의 관을 쓴 메시아를 저들은 지금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것이 어떻게 더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과 보응과 해방으로 관쓴 것보다 더 뛰어나며 그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배려며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2장 5절에서 그 끝절까지의 사실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런 식의 권세, 즉 우리가 기대하는 권세와 성경이 준비하고 있는 권세가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적들을 물리치고 불의한 세력들을 격파하고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며 보상하는 권세로 기대하고 있고, 성경의 권세는 이런 식의 권세, 지고 기다리고 양보하는 권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심판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심판권은 성경 어디에서나 그가 가진 어떤 무서운 파괴력에 의한 권세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이런 구원을 필요로 하는, 구원에 필요한 고난과 대속적 사역에 근거한 것으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시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가 돌아간 것에 합당함을 찬송하는데 그 근거는 언제나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심판적 파괴력이 아닌 구원을 위한 고난 받으신 것,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 근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심판권, 그 존귀한 지위는 다 이 대속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역을 근거로 해서만 그 지위와 영광과 권세가 성립한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를 할 당연한 이유를 선행시킵니다. 질투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시고서야 질투하시고 보응하실 만큼 충분히 간섭하시고 배려하시고 역사하신 후에야 보응하시며 심판도 그 심판권을 행사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과 긍휼과 자비를 선행시킨 후에야 심판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심판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심판권이 예수님께, 즉 성자 예수님께 이양된 것을 보는데 그것은 무슨 권세를 누가 가지느냐는 무슨 권세의 다툼도 세력의 나눔도 아니라 오직 이것 하나, 즉 심판권은 구속사역의 전제 위에만 성립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하여 이 심판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럽니다. 그렇죠? 왜? 27절 왜 그랬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인자됨을 인하여 순환의 종으로 오신 것 때문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의로움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 심판권을 맡기신 것에서 드러나듯이 그를 먼저 순환의 종으로 대속자로 보내신 위에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이 드러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만 심판권이 시행된다는 사실에 이 심판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을 받아야 되는 당시의 성도들과 시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사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는 성도들의 문제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현실 신앙생활의 괴로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과연 지키시며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으로 과연 사랑하시는가 의심되는 현실 왜 이토록 하나님의 보응이 더딘가 그 높으신 심판권을 왜 행사하시지 않는가 이유는 언제나 이겁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질투하실 수 없고
배려하며 간섭하시기 전에 보응부터 하시지 않으시며 구원을 베풀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시면 이 문제는 이렇게 이미 구원에 관한 설명에서 밝히 드러났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니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구원에서보다 더 잘 나타난 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할 자들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보류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하여 그 구원을 입은 우리 모두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에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 의롭다는 것은 기계적이고 냉혹한 구별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냉혹함이 지금 의로움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며 자비하며 돌이키시며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지금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빌립보서 2장도 그렇습니다. 아까는 이런 차원에서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이 어떻게 그의 구속 사역을 전제하여 그 기초 위에서만 존재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래놓고 빌립보서 2장 1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이 그의 대속 사역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이 뭔가 보십시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로 다시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런 표현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과 다른,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비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어 구원을 충분히 베풀기 전에는 심판권을 행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 가보시겠어요?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났으니까 이제 소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빨리 와서 빨리 종치고 세상 심판하고 우린 천국 가서 다시는 해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울 일이나 아플 일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심판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이양한 것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심판권이 행사되기를 바라시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때려잡느냐, 이런데 하나님의 심판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데, 성도로서 사는 삶이 이렇게 고달픈데 하나님 가만 계시느냐? 억울하고 원통한 걸 언제나 갚아주실 것이냐? 억울하고 원통한 문제를 따지자면 하나님보다 더 억울하실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로 복주어 만든 인간이 그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제일 화나는 게 뭡니까? 배신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화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열심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본전인데 그가 배신했습니다. 이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자면 성경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1장 천지창조, 2장 인간창조, 3장 인간타락, 4장 둘을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다. 그 집단을 남포교회라고 한다. 성경처럼 4장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계획하신 모든 일을 포기하시지 않는 겁니다. 복주어 영광되게 살게 하기로 작정한 인류를 저들의 실수로 인하여 금방 심판하고 금방 쓸어버리고 다시 하시지 않고 고쳐서 회복하여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로 하사 그 많은 구차는 일, 또 그 많은 마음 상하시는 일들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세상에서 당하는 몰이해, 조롱, 핍박, 그것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전에는 심판권을 행사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그 단 하나의 이유, 그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는 하나님 이제 사랑은 걷어치우고 과거 엎어버립시다. 이거 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이요. 마땅한 형벌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동일한 은혜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심판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칼 줬습니까? 총 줬습니까? 아니요. 내가 십자가를 진 그 일의 열매를 맺도록 하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심판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보류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적용하고 있지 심판권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성도들의 삶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증거해야지 심판권을 지고 심판을 선언하러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권면하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하여 심판권을 요구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위하여요? 십자가가 승리하기 위하여.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 고단한 인생, 고달픈 인생, 괴롭고 외롭고 아픈 인생 혼자 가는 것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회심하기 전에 바울, 그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갑니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만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였던 것 기억하십시오. 그 시대에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이 혼자 핍박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사 그 핍박을 같이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복수하시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 사울을 불러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도 지금 심판권을 보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오직 화목해 하는 일과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썩는 미랄로 존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는 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있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 같이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불러내사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 기억하여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의 고귀함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또한 그 뒤를 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인하여 주 앞에 어리석은 요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심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인생에 열매 맺고 책임을 완수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